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죄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를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이 볼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토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10월 26일. 벌써 10월도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있는지 벌써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은 새해 예산안 인준을 위한 공동회의가 12시 반에 본당에서 열립니다. 내일을 준비하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몇 명이 구원을 얻었다고요? 그날? 3,000명이? 5,000명? 네, 5,000명.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니 당시에 마이크 시설도 없을 텐데 5,000명이 운집해 있을 때 베드로가 서서 말씀을 증거한다 하여도 그 맨 뒤쪽에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목소리가 들리지도 않았을 터인데 5,000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인지 사람들이 모여서면 얼마나 앞에서 뒤까지 거리가 먼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 목소리가 들리지도 않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 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한 사람을 앞에 두고 그 사람을 설득해서 내 입장으로 끌어오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5,00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될 수가 있을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5,000명이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과연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는 그 세 가지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의 이유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말씀 때문이었죠. 4절 말씀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말씀이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문자,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마음이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레미야 23장에 하나님께서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능력이 불과도 같고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와도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쏟아져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 거죠. 둘째는 성령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베드로가 무엇에 충만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베드로는 우리처럼 실수도 많고 결함도 많고 열심히 주님을 쫓는다 하다가 또 금세 그 열심히 식어져서 또 돌아서곤 했던 그야말로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무서운 불시험이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왔어요. 그것은 자기 주님, 자기 스승을 부인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에 들어가지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 시몬 베드로가 계집종 앞에서도 나는 저 사람 모른다, 주님을 부인했던 시몬. 근데 그 시몬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는 것입니까? 누가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 주님의 기도와 예언이 그대로 시몬 베드로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탄이 밀가부르 하려고 이 시몬을 청구해서 그를 낚아채 가지고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시몬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더니 그가 돌이킨 후에 이렇게 형제를 굳게 하는, 이미 믿은 신자들을 굳게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를 통해서 한 번은 3,000명, 한 번은 5,000명의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인간 베드로의 힘으로 가능했겠습니까? 시몬 베드로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와 같은 죄성을 지닌 연약한 인간이었는데 어떻게 그리 될 수가 있는가? 말 그대로 물처럼 흔들리던 시몬이 반석처럼 견고한 베드로가 된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란 말이죠. 성령이 충만해서 이루어진 그것은 성령의 역사였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곧 성령이 오실 터인데 그렇게 되면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구원받았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절날 이루어졌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이 오실 텐데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리라 하신 그 주님의 예언이 성취했단 말이죠. 셋째로 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12절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관점에서 보면 야, 기독교는 정말 독선적이다, 너무 배타적이다, 어떻게 예수의 이름만을 이렇게 구원의 유일한 통로로 설정하는가, 비난받기 십상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타종교의 사람들, 불신자들은 바로 이러한 성경의 증언,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이런 말씀들을 대하면 그거 봐라, 기독교가 그렇게 독선적이고 배타적이지 않느냐, 모든 다른 종교들을 다 부인하고 자기만 옳다고 하니 독선적이 아니냐. 그럼 기독교하고 세상의 수많은 종교하고 뚜렷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혹자는 것을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두의 종교다 하라는 거죠. 나 기독교는 none의 종교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what we do,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를 말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라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 자신의 선행, 자신의 공로로서 구원을 얻으려 하는 것이 세상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what he has done, 그가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가 무엇을 이루어 놓으셨는가를 믿는 종교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죄악과 고통에 빠져가지고 절대자를 휘구하여 절대자를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 세상 종교의 몸부림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무엇인가? 그 절대자 하나님께서 우리 도탄에 빠진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려고 찾아오신 것이죠.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인간이 절대자를 향해 찾아 올라가는 것인가, 아니면 그 절대자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찾아오신 것인가의 차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모든 종교들하고 기독교하고 어디에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죠? 세상 종교들도 착하게 살라, 정직하게 살라, 다 선을 추구합니다. 의롭게 살라. 그런데 세상의 종교들하고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예요? 무엇입니까? 세상 종교들에는 없는 기독교에만 있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이죠? 바로 여러분이 지금도 바라보시는 십자가란 말입니다. 십자가가 세상 종교와 기독교를 구별지우는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것이 기독교의 독특성이요 유일성입니다. 아니, 한 사람이 죽는 거, 누구나 인간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더군다나 로마 제국에서 사형수로서 처형을 당한 그 십자가가 뭐 대단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가? 이런 십자가는 단순한 순교자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여타 종교에도 자기들이 신앙과 종교를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장렬한 최후를 맞는 순교자들이 있어요. 순교자의 이름은 고귀한 이름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죽음은 단순한 순교자의 죽음이 아니고 구속주의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뭐로 증명하셨죠? 뭐로 입증하신 것입니까? 바로 부활로서. 그래서 여타 세상의 모든 종교들과 기독교를 구별짓는 결정적인 차이점,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인데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초대교회 사도들, 성도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세상에 많은 어머니들이 있죠. 그러나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한 분만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나를 구원해 줄, 내게 생명을 줄 신앙은 예수 믿는 신앙,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일, 넌이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 대속의 구원, 그 보혈의 공로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 하는 것은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어머니라고 일컬어지는 많은 여성들이 있지만 나를 낳아주신, 내게 생명을 주신 어머니는 한 분이시듯이 여타의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인간을 구원해줄, 인간에게 생명을 줄 신앙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배타적인 것입니다. 진리는 독선적인 것이에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5천 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 그것은 세 가지 때문이었다. 첫째는 말씀 때문에, 둘째는 성령 때문에, 셋째는 예수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처럼 하나님께 말씀받아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할 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교회 속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